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섹션으로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14절과 18절 그리고 19절과 31절의 이야기를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부터 18절까지 있는 얘기를 보시면 우리가 어제 보신 말씀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요 이것을 듣고 오히려 비웃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비웃고 이 유대인들의 상식 안에서 이 부자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자들이고요. 가난한 자들은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로마의 압제 안에서 율법을 이제 지키고자 노력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노력을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원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로부터 어떤 대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고, 또 권력을 휘둘렸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의 무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은 돈을 좋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에 그들이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아셨기 때문에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 스스로 자신을 옳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안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우리는 다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정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죠.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무엇보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 안에서 자신들은 의롭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것을 사람들에게만 강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강요했어요? 하나님께도 강요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정도면 거룩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세리로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11조를 이렇게 드렸고 월삭을 이렇게 드렸고 나는 율법을 다 외우고 있고 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를 왜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이상한 겁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대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때 그것이 참 의로움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너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닌데 자신이 높여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미워하시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함이에요. 이 교만함이 가장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된 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주인 된 죄의 근간에 깔려 있는 것이 교만입니다.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나도 하나님 같아질 수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지? 나도 기준이 될 수 있고 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운영할 수 있다. 내가 주인이다. 결혼 생활에서도 보시면 항상 싸우는 것이 초반엔 뭐예요? 주도권 싸움입니다. 주도권 싸움. 사람이 참 이 주인 의식이라는 것이요. 저희가 어릴 적부터 학교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도 이지만 우리 본질적으로 죄성 안에서 교만함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교만함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겸손하기 원하시고요. 우리가 겸손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셔야 됩니다. 이 사람 앞에 쓰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쓰겠어요?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 서서 용의 꼬리가 될지언정 뭐가 되기 원해요? 뱀의 머리가 되고자 원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주인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겸손하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초점 싸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을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려면 뭘 먼저 거쳐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려면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앞에 무릎 꿇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십자가 부활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습관화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그런 교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겸손한 자리지만은요, 우리가 겸손해질 때 우리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우리를 앉히시고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율법 때문에 교만해진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이 친노를 다한다라고 선포하셨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이 중간태를 써서 능동적으로, 역동적으로 이런 복음에 반응해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왕성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가게 됨을 선포하셔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교만해지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내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서 짐승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지 않고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를 깨달아야 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교만해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미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선포하시고요, 이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완전 무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선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책망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주실 뿐만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이 완성이 되시는 거예요.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형식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이 주님 되시니까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시는 여러분 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마음 놓고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다 용서받아.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요, 물론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다시 죄악된 자리에 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자리로 예수님을 닮는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예수를 닮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우리가 매일매일 쓰러질지언정 매일매일 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1년 전에 나와 지금 내가 다르고요,
어제의 나와 오늘이 나가 다른,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율법의 완성인 것을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죠. 실제적인 얘기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한 부자가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아요. 자색 옷, 고운 베옷을 입고 호화롭게 즐겼는데 날마다 즐겼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잔치를 베풀 정도로 부유한 사람이었는데요. 그 사람 집 밖에는 아주 가난한 거지 하나가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몸에 그런 헌데투성이, 대문 앞에 버려진, 어떻게 보면 본인이 원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버려져서 본인의 힘으로는 어디 딴 데 갈 힘조차도 없는, 그런데 그 거지 나사로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이 부자조차도 관심이 없는, 그래서 개가 와서 그 헌대를 하는데도 그 개를 쫓아낼 힘이 없는 아주 나약한 그런 거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릇에서 바닥에 떨어진 빵 조각은 먹어서도 안 되고요, 도로 접시에 담지도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정결법에 의해서 떨어진 음식은 그대로 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아무 힘 없고요. 그런 떨어진 음식조차도 기뻐하며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이 거지도 죽고 이 부자도 죽었는데요. 이 거지 나사로가 죽자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요. 부자는 장사도 지냅니다. 그러니까 거지는 장사도 안 지냈어요. 그런 기록도 없어요. 아마 어디다 던져 버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장사됐어요. 아주 성대한 그런 장례식을 치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눈을 떴을 때는 그는 음부에, 지옥에 떨어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부, 저희가 이제 낙원과 음부가 있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만 그 전에는 이제 낙원과 음부로, 그래서 성도들은 낙원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음부로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안긴 나사로를 볼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 후기 유대교에서 전해 내렸던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 안에 이럴 것이다라고 전해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음부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 낙원과 지옥, 그 음부에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는, 예수님께서 그런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비유로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 부자는 고통 중에 있고요,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목이 타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에게, 이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자는요, 음부에 가서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나사로가 아직도 자기 집 앞에 버려진 거지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데 명령해서 자신의 그런 고통을 덜어주게 좀 시켜주십시오. 마치 자기 종을 대하듯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받았으며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자, 근데 여기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요, 가난한 자는 천국 가나라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경은요, 둘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렇죠?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요,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부에는 책임이 뒤따랐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도 않았고요,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예. 하지만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걸 보면 그는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고 하나님과 그런 화목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은요, 그가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은 자기가 주인 돼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음부에 떨어진 겁니다. 부자여서 가난해서 뭐 천국 가고 부자여서 지옥 간 게 아니라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이게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우리 교회에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평안한 삶을 누리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나는 이런 축복받을 만한 그런 사랑받을 만한 자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요. 장례식도 너무너무 잘 은혜롭게 잘 했는데 눈을 떴더니 음부이면 얼마나 이게 담임 목사 욕을 하지 않을까요? 왜 나한테 경고를 하지 않아서? 나는 가라지였는데, 나는 하나님 무시하면서 교회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호의호식하고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고아와 가부는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책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은 무시하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 때, 와, 이걸 나를 경고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경고하는 사람이 없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부자가 얘기합니까? 구렁텅이가 있어서 거지 나사로가 못 간다고 얘기하니까요. 아, 그럼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려보내서 우리 집에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들한테만 좀 가서 그들이 내가 있는 이곳에 이 음부에 내려오지 않도록 그럼 그들을 좀 보내주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다. 성경이 있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몰랐다고 변명할 수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 있었다면. 1년에 주일 예배만 다 드려도 설교를 52번 듣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면 300번 넘게 설교를 듣고요. 매일 큐티 하시면 365일 말씀을 묵상하십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더더구나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사도행전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전엔 내가 관가할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가할 수 없대요. 눈 감아 주실 수 없어요. 아주 가볍게 생각하실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이 땅의 역사 속에 주셨기 때문에요. 이제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무도 변명할 수 없어요, 이제는. 성경이 있는데, 교회가 있는데, 말씀을 듣고 있는데, 주변에서 우리가 간증을 듣고 찬양을 하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때에 눈을 떴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고 얘기하는데 음부에서 눈을 뜰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만 하셔도 안 됩니다. 헌금 꼬박꼬박 잘 낸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와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만 알아도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몰라서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이 쫓겨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내가 주인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때 우리가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요, 그래서 지옥 간 겁니다. 몰라서 간 거 아니에요. 유대교 안에 그는 있었을 겁니다. 회당에 갔을 거예요. 성전에 갔을 겁니다. 이 비유가 어느 시대에 따라서 성전이 있었으면 성전 갔을 거고요. 그는 누구보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자랑하듯이 하나님께 화목제부터 해가지고 모든 제사를 다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자랑했을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을 같이 나누면서 이거 내가 드린 제물인데 흠이 없는 것 정말 어렵게 구해서 비싼 것 드렸다라고 같이 잔치하자고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거지 나사로는 어디 있었다고요? 그 문 밖에 개들이 와서 하는데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 뭐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셨는데 입술의 고백으로 되지 않습니다. 입술만의 고백은 안 돼요.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씁쓸한 말씀을 하세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안 들을 거다. 안 들을 거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실 때 이미 죽었던 사람들이 몇 명 일어났습니다.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고요. 야이로 회당장의 딸도 일어났고요. 나사로도 일어났고요. 무덤에서 걸어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지고 모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조롱당하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도 까먹고 있는 것을 제사장들은 기억해서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특별히 그 동굴 밖을, 무덤 밖을 지켜달라고 부탁까지 합니다. 제자들은 부활을 신경 쓸 정신도 없었는데요. 제사장들은 그걸 신경을 썼다고요.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 소식 들었을 겁니다. 왜요?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도망쳤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천지창조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날 아담이 지음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에덴을 산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강팍한 마음이 아니라 순전한 마음을 주셔서 의심하고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의 고백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책망하셔서 내가 주인 된 죄를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나의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들을 귀가 있게 하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손과 발과 또 하나님을 마음껏 예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와 또 함께 동역하는 가족들과 또 우리의 선교지, 직장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만, 말로만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하하호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늘가족 공동체로서 교환해서 서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되고 가정되고 기업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의 그 주권이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